마태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 여러분 다 외우셨죠? 22장 39절부터 40절인데 웬 27절이 나왔을까요? 네, 기가 막힌, 다 외운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둘째도 같은,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집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네, 곧 보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쉬는 것도 또 믿음이죠, 그죠? 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아침에 이 자리에서 첫 번째 계명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만 고른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간 읽은 본문 말씀으로 두 번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두 번째를 이야기하셨을까? 왜 두 번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물음을 가지고 끝났죠? 여러분 어떤 물음이었죠? 어떤 물음이었어요? 저녁에 만날 사람 중에 내가 잘 모르겠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셨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배우셨으면 다행인데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3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도 그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셨는데 두 개가 사실은 같다. 그러나 순서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 무게는 같고 순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무게는 같고 순서는 다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순서를 매기셨고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를 순서를 두시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첫째가 둘째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우리가 좀 같이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둘째가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죠. 첫째에서 둘째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첫째와 둘째가 떨어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첫째가 없이 둘째만 있다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회복지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아도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나의 명예와 나의 존재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웃사랑이 뻗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풀면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은 그 다음인데 여유가 있으면 이웃 사랑도 하는 거고 일단 하나님 사랑이 중요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두 팔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팔 한쪽은 중요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 팔도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두 개 다 중요하나요? 두 개 다 중요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팔이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개 다. 하나님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이웃만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만 해서도 안 되고 예배만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 사람이 구제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화면에 없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디 붙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 뒤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의 첫 번째 내용은 감정적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 애정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 있잖아요. 친한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감정적 흐름이 아니라 원한을 품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을 쌓아두지 않는 데서부터 이웃사랑이 출발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편한 마음들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출발입니다. 출발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너무너무나도 잘 기억하는 우리,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을 느끼는 우리에게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지만 이 도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지 못한가를 묻기 전에 지금 내가 누구를 마음에 품고 있나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구역교제 마지막에 오늘 저녁에 만날 사람 중 내가 이해하거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원수가 누구입니까? 불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가 아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향과 성격을 배웠습니다. 서로 공유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배웠어요. 또 옆에 사람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그가 듣고 싶은 말, 또 하고 싶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짝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건 사랑의 출발점이지 사랑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원래 저래 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냉소적이고 소외감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팍 밀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 사람 원래 저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 속에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로부터 딱 분리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미,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사람을 더 이해하는 데 도달해야지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못 바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참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함을 선물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 한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은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작을 도화선 삼아서 거기서 불을 붙이고
사랑의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 성장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우리끼리 하다가 끝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것을 은연중에 다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밀어낸 것도 아유 저 사람 원래 저래 하고 넘어갑니다. 결국 고이게 되고 변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39절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 꼭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손이 많이 나았어요. 근데 불편해요. 이걸 확 빼고 그냥 씻고 싶어요. 이걸 맨날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돌 때 샤워기의 그 사정 반경 안에 들어갈까 봐 신경을 쓰면서 해요. 이걸 빨리 빼고 싶어. 그런데 이거 빼면 돼요, 안 돼요? 치유가 돼요, 안 돼요? 곪죠? 곪아요. 만약에 곪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커팅을 해야 되겠죠? 엄지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뚝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지손이 곪았어요. 손 자르고 싶을까요? 고치고 싶을까요? 고치고 싶죠? 거기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곪고 있는 지체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면하고 잘라버리고 소외시키면요. 그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엄지손 불편하다고 뚝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이 실수했다고 제가 막 설교 막 하다가 설교문 넘기는데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잘못 넘겨가지고 훌딱 넘어가서 설교를 망쳤어. 손가락 자를까요? 네? 손 잘라요? 야, 너 실수했어. 손 잘라! 쫙 잘라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를 대할 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몸이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식 수술을 했잖아요. 같은 몸에 있는 피부잖아요. 그런데도 붙이는데 힘들더라고요. 여기 발에 있는 살을 띄어다가 손에 붙이는데도 힘들어요. 똑같은 조직인데도 힘들어. 이제서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거 원래 잘 안 붙는 거라고. 힘들다고. 그런데 다행히 잘 붙었다고. 그러니 큰 고비 넘겼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잘 관리하면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무서운 얘기를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죠? 근데 또 그 얘기 들었으면 얼마나 조바심 냈겠어요. 그죠? 또 지혜로운 선생님이 더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 몸 자꾸 몸 잘라내기 시작하면 너 벌 받는다, 혼난다, 너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써놓으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러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만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몸으로 여겨보세요. 내 몸으로. 내가 아픈 것 같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내 허리도 왠지 아픈 것 같고,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면 내 눈이 왠지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요. 마음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게 체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시는지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없어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여기 거류민이 뭐예요? 잠깐 머무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거기서 난자처럼 여겨라 하는 거예요. 우리 마동교회 하시는 말씀 같잖아요. 새 가족을 원래 여기 있던 사람처럼 여겨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해야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화면에 띄워줄 수 있나요? 40절? 39절 말고 40절. 오,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 강령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크레마타이라고 합니다. 크레마타이.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매달려 있다. 여러분 문 아시죠? 문이 집에 있는 방문이 뭐에 달려 있어요? 경첩에 달려 있죠? 경첩을 떼내면 어떻게 돼요? 문이 하나씩 떼내면 어떻게 돼요? 경첩이 보통 4개 달려 있잖아요. 위에 2개, 밑에 2개 달려 있잖아요. 하나씩 떼내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2개 떼내면 문이 어떻게 돼요? 이미 기울어요. 그렇죠? 문이 기울어요. 마찬가지로 이 두 계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붙어 있다라는 표현을 이 강령이라는 말로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두 계명이 빠지면은 전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좋은 거는요, 교회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잘하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미천이 탁 드러나요.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 탁 닥치는 거를 옆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그릇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은 그때 드러나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탁 드러나요. 제가 손을 팍 다치고 손을 빛의 속도로 탁 피가 안 나게 부여잡으면서 뭐라고 외쳤게요? 주여! 이랬어요.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이거 다치고 자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고. 지금 나에게 너무 바쁘다고. 나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막 소리 질렀어요. 나 알고 보니까 쉬어야 될 타이밍이 있어. 그때 이거 안 다쳤으면 아마 죽어서 지금 아마 병원에 실려갔을 거예요. 지금 실려갔겠지. 지금 이 저녁에 감당 못 해가지고. 그죠? 쉬라고 하나님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처를 주셔가지고 무조건 쉬라고 다 똑같이 말해요. 무조건 쉬라고.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무슨 체질이라고요? 병원 체질. 입원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너무 좋아. 그렇다고 자주 입원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서 주님만 찾고 주님만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 근데 저에게는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주야 이런 소리 질렀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그때 제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는 내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탁 닥쳐오면 내가 홀랑 뒤집어지잖아요. 겁나 창피하게 홀랑 뒤집어져요.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 나는 내 수준 알아요. 나는 내 믿음 알아요. 그러면 또 실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 멀었구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탁 들이미니까 갑자기 숨이 턱 막히시면서 목사님이 완벽하게 못 도망가게 뒷문을 딱 막으시는구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척도가 어디서 측량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은 이의 무게를 이 말씀이 조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을 한다는 지체가 다른 이를 품지 못하면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스스로 판단하세요. 내가 과연 얼만큼의 사람을 품고 있나. 제가 그래서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인가 우리 여신도에 헌신 예배할 때 그랬죠? 3여신도에 몇 명 품으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3여신도에 몇 명 품으라고 했어요? 50명 품으라고 했잖아요. 또 다 잊어버리. 3여신도 오늘 남아야 쓰겄네. 안 되겠네. 집에 못 가겠네. 자, 그 다음에 4여신도였나요? 5여신도였나? 5여신도 맞나? 거기는 몇 명 품으라고 했어요, 제가. 또 5여신도도 남아야 되겠네. 10명. 그 품는 사람의 숫자가 내 품이에요. 그 품을 넓히시라는 뜻이지 진짜 세 가지고 10명 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을 품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 마동교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 이건 책망이 아니에요. 진단이에요. 나의 진단 키트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보세요.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나 살아보세요. 기도할 때 도대체 몇 명의 사람을 위해 내가 중보 기도하고 있나 세워보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내 그릇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우리 구역원을 위해서 또 우리 구역장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만큼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품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늘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형제도 그와 같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지. 내가 예배 시간을 꼭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일을 품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꼭 기도해 줘야지. 내가 이 사람 아픈 건 내가 꼭 품고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같은 사랑이에요. 그게 39절에 나오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시 하나로 묶이는 이 지점에 여러분들 서게 되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날 사람 중 내가 가장 알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 물음에 지금 여러분 한 사람 정도 마음에 품어보세요. 내가 평상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아까 우리 청년부들 저랑 성경 공부했거든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 어떤 청년, 목사님은 왜 이럴까? 이랬대요. 그래서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명했는지 몰라. 저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랑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한 사람 품어보세요. 내가 힘들다 생각했던 사람 한 사람 품으세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경지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지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마음에 떨어버리지만 마세요. 붙잡고만 계시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꼭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다 전역을 했는데 2005년도에 전역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엄마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교회를 멀리 알아봐서 멀리 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오산에서 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학부 4학년이었는데 오산에서부터 어디까지 갈게요? 진주까지 갔어요. 진주라 천리길. 기가 막히게 멀더만요. 고속버스를 타고 자도 아직도 안 가고 있어. 아직도 버스는 달리고 있어. 그런 곳이 4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리고 추석 때 아니면 뭐 한식 이럴 때 벌초 있는 날은요 7시간 걸려요. 7시간. 버스 안에서 7시간 버텨보셨어요? 죽다 살아나요. 이제 죽을만 하면 내리라 그래. 거기서 장사는 못 치르고 얼른 내리라 그래. 그러거든요. 근데 왜 멀리 가라고 했냐면은 하도 교회만 가면 집에 안 들어오니까 멀리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집에 올 줄 알고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방학 때 내려가면 아예 안 올라와 버렸어. 40일 이렇게 안 들어와 버렸어 집에 아예. 더 큰 일이 나버렸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주일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버스도 못 탈 지경에 와서 그냥 잠을 자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일찍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 엄마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뭐라고 하는 거 막 혼내는 거 막 얘기를 하냐.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라고 막 하셨어. 뭐 엄청 화가 나셨더라고요. 막 잠결에 자다가 막 너무 피곤해 자다가 받았는데 막 자다가 막 봉창 번개불이 꽝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엄마를 용서하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를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지났나? 엄마가 전화 왔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막 울면서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용서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용서가 쉬워졌어요. 저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그 뒤에도 수많은 수백 명이 줄을 서 있거든요. 다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용서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용서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하면 누가 좋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용서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용서 받은 사람이 좋은 건 하나도 없어.
용서한 사람이 좋아요. 제가 후배 하나가 너무 열받게 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문 목사님도 아는 후배인데 문 목사님에겐 선배죠.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화를 한번 참으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잘 때 이 주먹이 안 펴지더라고요. 몸이 경직돼. 아, 이게 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엎드려서 아까 깨달았던 그 용서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기도를 했더니 몸이 싹 풀어지고 주먹이 싹 펴지고 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원수 때문에 너 아파하지 말고, 너 상처 입지 말고, 너 힘들지 말고, 너 그만 울고, 너 그만 화내고, 이제 거기서 자유해라, 탈출해라, 넘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 오늘 이 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시선